이 시간에는 자식을 위하여라는 제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잔인한 달 4월을 보내고 새로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 어린이와 어버이를 위하여 또 스승을 위하여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죠. 우리 지역에도 서동 축제가 있고 또 중앙공원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해서 행사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가 이 5월 첫 주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정의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정 기도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가정의 보배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물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아 자라는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또 매를 맞으며 자라는 아이는 폭력을 쓴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반면에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또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또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녀 교육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라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주변에서 평생 교육원, 평생 교육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위해 사는 거죠. 부모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식에 대한 도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저를 빗대서는 아니지만 목회자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하나님도 잘 섬겨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비난하고 헐뜯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목회자를 무시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볼 것도 없이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오로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그 어떤 소속이고 내 것이다 어떤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을 두드려 패고 학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식은 누가 주는가? 표면적으로는 부모가 주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를 떠올리기가 쉽죠. 컴퍼니. 그러나 성경적인 기업은 유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 달란트라고 하죠. 또 믿음,
성격,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믿도록 주신 거죠. 이런 게 다 기업이고 유산이고 그렇죠. 나에게 주신 분깃,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영어로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그런데 보면 이 기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성. 자식이나 다른 후계자에게 그 기업을 계속 대물림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삼성을 한번 보면 이병철, 이건희 또 누가 지었죠? 이재용 이렇게 쭉 대물려온단 말이죠. 마땅한 자식이 없을 때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맡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 기업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기업을 보면 우리 세상에서도 자식농사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 기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가정에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업의 그 방식이죠. 솔로몬은 자식들을 오늘 보면 다윗은 자식들을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못 낸다, 손해를 끼치다가 기업이 도산된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애써 자식을 낳아 진자리 마른자리 굴러가면서 안 먹고 안 입고 가르쳤는데 그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교회에도 봉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잘 기르고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길러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식의 기업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기업이다.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죠. 부모의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각자의 직분이 있죠. 장로, 권사, 목사, 성도 이런 성직을 이어가게 한다는 자식으로 하여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인 기업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기업인데 부모의 정신을 자손들이 받들어 이어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떤 우리 부모가 선행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다. 정신적인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육신의 기업인데 자식이 대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물론 위에는 아담의 다 후예지만 평택님인데 우리 조상이 누구였고 또 아들이 임가로 계속 성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기업 이걸 말하죠. 혈통적으로 가문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가부장제가 없어졌죠. 많이. 그래서 딸이나 뭐 또 사위가 가문을 잇기도 합니다. 이게 육신의 기업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물질적인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업을 자식들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돈과 재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유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기업은 이렇게 가정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4가지 면에서. 창세기 1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오늘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과학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이렇게 한 가문의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내 핏줄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유산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업으로서의 자식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대손손 섬겨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식은 태의 열매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 상을 말하죠. 상급은 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 더 분발하도록 주어집니다.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또 희망이 보이는 싹수가 있는 사람에게도 더 잘하라고 상을 주죠. 간혹 아주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기도 합니다. 더 상을 받고 분발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생명을 주셔서 뱃속에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는 이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부모된 사람은 상받을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분에게 큰 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부모 노릇을 잘하지는 않죠. 참된 부모 노릇은 어떤 것인가? 자식 보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특히 희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부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수를 말하죠. 장수. 오늘날 말하면 장군들을 말하는 거죠. 지휘관. 전쟁터에 나간 이 장수의 수중에 화살이 없다. 적을 공격하고 내 몸을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살을 들어서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인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네요. 그 어떻게 자기 몸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에게는 군사의 숫자만큼이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든든하다. 수중의 화살은 그만큼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화살이 많아야, 전통에 화살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야 한다는, 요즘은 둘도 많아갖고 하나도 안 나오려고 하는데 화살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 화살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 자식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헬리콥터 마음처럼 빙빙빙 돌면 안 돼. 다 장성했으면 놔줘야 돼. 자녀의 삶이 있어요. 화살통을 떠나는 게 자식의 운명이에요. 세 번째는 화살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날아가면 안 되죠.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부모가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한 자식은 부모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자식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클 듯이 기뻐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두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잘못 두면 부모가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된다. 흉악범의 부모가 세상에 얼굴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성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다 바라고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 가는 일들은 다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지만 자식만큼은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식이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또 어린 감람나무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양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 대답이 1절,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더라. 계속해서 2절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여호와께서가 주어요, 주어. 올해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 이 생략되어 있어 주어. 모으시며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쌓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마찬가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정, 가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가문을 세워준다는 것.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은 도시를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도시, 나라 이걸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헛되다. 파수꾼이 밤새 잠 안 자고 지켜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뻘뻘 흘리고 일해도 손에 쥐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세요? 하나님도 사랑해 보세요. 잠 주실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일어나죠?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교우들의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가족이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족전도 정말 이게 좀 시급하고요. 믿음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삶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한 집에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것, 우리가 한 솥밥 먹는 걸 식구라고 하죠. 가족이 함께하면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지혜로운 여러분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은 날로 번성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상급은 잘한 사람에게 줍니다. 또 더 잘하라고 줍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아끼지 마시고 자식을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셔드리지 않고 행복을 구한다? 그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